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누가 교회를 필요로 하는가, 이런 총설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5주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문턱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3월은 시작의 달입니다. 어린 학생들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이번 주서부터 학교를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부는 농가밭에 씨앗을 뿌리고 파종하여 수확을 거둘 준비를 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 한 달간 우리는 첫예배 35주년을 기념하면서 누가 교회를 필요로 하는가, 이런 설교 주제로 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첫째 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외로운 세상에서 나에게 영적인 가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우리의 사명의 성벽에서 내려가지 않겠다 결단하였습니다. 3주차는 상처 입은 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닌 상처 입은 자들의 그냥 피난처, 그리고 편안한 교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의 인생에 답을 모르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주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목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3월을 시작하며 마지막 질문 앞에 섭니다. 치유도 받았고 진리도 알았고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목적을 찾는 사람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목적을 찾는 사람들. 지금은 단순히 먹고 사는 상전을 넘어 가슴 뛰는 삶의 의미를 찾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야말로 그 목적을 찾아두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야 쓰임받는다는 착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성도님들께 이런저런 사역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저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또 남을 돌볼 만한 그런 성격도 좋지가 않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아요. 나중에 준비되고 괜찮은 사람이 되면 그때 시켜주세요. 이렇게 미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것 같지만 이것은 대단히 교만한 것이고 아주 듣기는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완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야만이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완벽적 말이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성경도 많이 알고 인격도 훌륭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는 그러한 생각 말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만 쓴다고 하면 성경은 빈 종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실은 아브라함 겁쟁이 아닙니까? 비겁하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시키면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 살인자 아닙니까? 또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오니까 도망쳐가지고 미디안 가서 40년 동안 우울증 환자처럼 살았습니다. 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었긴 했지만 간음죄를 저질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배신자 아닙니까? 도마는 의심 많은 자였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태, 세리나 그리고 삭개오나 다 세리장, 그들도 다 비겁하게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완벽한 사람을 찾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을 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목적대로 쓰임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부족해서 한데
이런 말은 핑계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완벽함이 아닙니다. 약할 때 온전해집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약한 그때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부족한 모든 내면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사 강하게 하시고 영감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여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늘 눈물이 솟구칩니다. 야,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나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내주셔서 이 거룩한 생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다음 절인 10절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 그 언어로 포이에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포이에마 이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영어의 시가 나온 것입니다. 포이에마.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이 아닌 거예요. 똑같이 찍어내는 물건 같은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예술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작품,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트, 영어로 아트, 예술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우들을 보면 다 다르게 생겼어요. 우리 교회 청년의 식구들도 보면 다 걸작품이에요. 보기도 아름답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 왔다면 뭐 AI, 뭐 로봇이 되겠지.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을까요? 전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다 다르게 예술품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 3월의 새 아침을 맞이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빨리 찾는 사람이 복이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내 이웃을 주님께로 전도 축제로 부활주일까지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것도 전도입니다. 진짜 전도는 나의 불완전한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약하고 또 한도 없이 쉽게 포기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노라고 열심히 부지런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유컷은 완벽한 영웅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보면 될까요? 위인전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위인전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진짜 듣고 싶은 것은 나와 똑같이 아프고 흔들리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 자충우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 내게 용기가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위로와 격려, 동질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나도 한때 사배망에서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새 용기를 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저도 삼수도 하고 재수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숨어버리기도 그러기도 싶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약할 때 온전해 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새 힘을 얻은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부도 이혼 도장을 찍을 뻔했는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기억이 나고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또 잘 위기를 넘겼습니다. 서로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극복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희망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들에게 산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스타, 별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생존만 남습니다. 3월이 되면서 다들 바쁘실 것입니다. 직장일도 바쁘실 것이고 가정사도 바쁠 것이고 사업자들도 바쁠 것입니다. 자기의 꿈을 실현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기 위해서도 바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노후 준비 이러한 중요한 일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적이 없으면 그가 생존 게임에 불과합니다. 동물도 먹고 동물도 자고 동물도 새끼를 낳고 동물도 새끼를 돌보고 양육하고 또 다른 성체를 만드는 것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없이 산다 그러면 동물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인생에 밥 먹고 사는 게 전부라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존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답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답을 들고 우리는 바깥으로 우리의 오유컷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 가음교회가 지난 35년간 복음의 말씀과 빛을 증거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이 목적이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의 끈을 꽁꽁 묶고 다시 뛰고 또 다시 뛰면서 35년을 달려온 것입니다. 저기 교회 밖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헤매고 방황하는 수없는 영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는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취업에 실패해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봐 이렇게 자책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이제 나는 뒷방 늙은인가 이렇게 소외감을 받고 노인의 한탄 소리가 우리는 들려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할 말이 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쓸모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을 해주는 것, 그들에게 잃어버린 삶의 이유를 찾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위대한 전도 방식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을 얻었다면 이제는 어떤 것입니까? 목적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불완전해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찾아가면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바라보십시오. 모세의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붙들리니 던졌더니 뱀이 됐고 꼬랑지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에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는 것, 이것만큼은 영광스럽고 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다가오는 부활주일까지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목적을 심어주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가슴 벅찬 삶의 목적을 찾아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초청이 울려 퍼질 때에 우리의 가운데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각자의 사명대로 움직이는 군대 조직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없는 세계를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황하는 이들에게 삶의 목적을 찾아주는 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 즉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찾아가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뜻,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어져서 우리 오유크스들과 생명과 구원의 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5주차 마지막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